16장 23절부터입니다. 16장 23절 31절까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목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 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정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20년 동안 사사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삼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시린으로서 거룩함을 상실하고 악한 여인의 유혹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죠.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자신이 사사로 지내왔던 시간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이 소중한 사명을 망각하고 한순간 방심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하였을 것이라고 보여지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공포의 대상이었던 삼손, 이 삼손이 힘없이 잡혀와서 짐승과 같이 된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죠. 23절, 24절. 자신들의 신은 다곤 신전에 모여서 자신들의 신이 삼손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였다.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는 그런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이죠.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워낙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한 거룩한 삶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고 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블레셋 시대 그 당시에 삼손 시대에는 항상 이스라엘을 지휘하고 다스렸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여호와보다 다곤 신이 더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삼손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지켜주셨는데 이 삼손의 한순간 방심, 범죄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다곤 신전에 모여서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면서
삼손을 재주를 부리게 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보죠. 그러니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신을 높이는 것을 보니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과 다고운 신의 대결로 몰아가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이제 곧 여기서 심판을 받겠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일으키는 일들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이 항상 있어왔지만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이 크게 다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와 이름과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고 조롱당하는 삼손, 사사로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이런 조롱을 당하는 건 참을 수 있겠으나 자신들의 신이 삼손과 이스라엘 신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만큼은 정말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28절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님께 구합니다. 나를 생각하시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는 정말 안타깝게도 삼손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기도가 되고 말았네요. 기도를 보면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좀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 원수를 갚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바는 삼손이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 기도가 평소에도 계속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걸 묵상하게 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또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할 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아주 중요한 통로예요. 이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여 계신다. 그런데 기도의 삶을 놓쳤어요. 삼손이. 그 한순간 기도의 삶을 놓치고 방심할 때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고 말잖아요. 이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 20년 동안 사사로 잘 지냈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나왔는데 그 한순간 방심함으로 이렇게 비참한 생애를 마감하는 삼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충분히 묵상이 됐지만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여간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처음에 과거에 내가 대단한 많은 일을 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가,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삼손과 같이 인생을 마감할 수는 없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가는 것이 옳죠. 이제 이런 유혹에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다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외는 없다. 그리고 이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이제 응답을 하셨거든요. 응답을 하셨는데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느냐? 그렇지 않은 기도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진실한 회개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믿음도 보이죠? 믿음.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고 거기에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런 장면들. 예수를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그 믿음의 장에 32절에 보면 삼손도 이름을 올렸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승리했다. 그런 삼손. 사실 두 눈알이 뽑히고 그 이방신들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상황. 참 쉽지 않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까?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 죄가 너무나 심각했고 그 결과가 너무 참담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 중에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도 반드시 들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 삼손과 같은 죄를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정말 부끄럽고 참담한 모습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29절 30절에 죽기를 각오합니다. 내가 이들과 함께 죽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소년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곤 신전의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팔로 그 두 기둥을 껴안고 무너뜨려버리는 죽기로 각오하는 거죠. 내가 이제 함께 죽으리라. 이런 생각. 그리고 모인 방백과 하나님과 삼손을 조롱했던 블레셋 사람들, 그들의 신을 찬양했던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삼손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며 웃고 즐기던 그들의 함성이 한순간에 고통과 죽음의 신음소리로 바뀌게 되지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정면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통해서 삼손의 헌신이잖아요. 나의 몸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소서. 그 통로에 그게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했던 것입니다. 삼손이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신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수천 명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 거라고. 진노로 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삼손과 같은 진실한 회개와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런 위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임하시고 이런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생각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것을 통로로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하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나 한번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하는 그 진실한 기도,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삼손은 한 사람입니다. 수천, 3,000명이나 거기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의 중요성. 교회가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삼손과 같이 한순간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끌려가는 교회와 성도들,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 그 힘이, 저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 경제적인 힘? 요새는 뭐 돈이 힘이죠. 이런 힘이 어디서 오나? 잘 생각해보고요. 내 인생을, 또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이건 분명하죠. 다곤 신전이 거대한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20년 동안 사사로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를 죽였다. 원수들을 죽이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자신도 장렬한 추호를 맞이하게 됩니다. 삼손의 생애.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정리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그가 나실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다. 나실인으로서의 삶.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가 부정한 여인과 함께 접촉하기 시작할 때 그는 맥없이 무너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나실인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피가 흘렀다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어요. 그런데 한순간 방심하여 세상 쾌락에 빠져서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또 그의 삶에 주어진 사명,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던 능력은 하나님께 있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잊지 말고요. 나실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잘 지켜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은 이미 율법에 충분히 나타나 있죠? 나타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성막과 제사법을 주셨는지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죽으니까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놓쳐버렸잖아요. 사사시대의 특성. 제사와 예배가 사라졌어요. 제사장들을 온데간데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나.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가. 이런 걸 잊지 말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지. 물론 요즘 살기가 좋죠. 사람들이 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이렇게 잘 산다. 얼마나 자랑하고 바벨탑을 쌓아가는지 말이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잘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미혹되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미혹입니다. 자, 하나님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심각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예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는 일, 말씀,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된다. 또 하나는 사탄의 시험을 조심하라는 거죠. 방심하는 순간 악한 원수 마귀는 우루사자와 같이 항상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기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방심하면 안 된다. 이걸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거 뭐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떨어진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거. 또 하나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죠. 은혜입니다.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생각하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삼손의 그 고백 속에 자신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신을 버려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이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며 강구했던 삼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죠. 삼손의 생애를 저는 묵상하면서 그렇게 깨달았어요. 힘을 과시해서 그 힘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이것도 영광이겠으나 그 영광의 본질은 결코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 언제나 잊지 말아야겠어요. 이거를. 삼손이 한순간 이걸 놓쳤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다 보면은 묵상되었듯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삼손도 그랬을 거라.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놀라운 일을 해냈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치 자신이 모든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부패하게 되고 영광이 자신에게 자꾸 맞춰질 때 그때가 위기예요. 항상 잊지 말자. 그래서 성공할 때 조심해야 되고 승리한 이후에 조심해야 된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많은 업적을 쌓고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조심해요. 언제든지.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겸손이에요. 진실한 겸손. 교만한 순간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사라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삼손이 그걸 깨닫고 자신을 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나의 삶을 드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한 몸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곤심을 찬양하던 그들이 무덤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이런 게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진심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거룩함,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통로일 뿐이다. 이걸 언제든지 잊지 말고 나시린으로서 우리의 삶의 본분을 잘 지켜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게 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이 삶을 언제든지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삼손의 삶의 생애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가 20년 동안 불안한 출발은 있었으나 그래도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죠. 그러나 그가 한순간 방심함으로써 나시린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더니 결국 이렇게 비참한
삶을 경험하게 되네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일들을 참을 수 없어서 자신의 한 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소서. 이것이 진실한 그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잘 생각하게 하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잘못된 삶을 빨리 돌이키고 비록 적은 수가 모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으로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며 거룩한 예배자와 기도로 깨어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